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취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작년 첫 주일 설교가 예수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는 충분합니다. 이 설교로 이제 작년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이제 새해를 잘 시작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작년도 이 예수는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 오직 예수는 충분합니다. 우리 평생 항상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는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는 충분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 평생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얼른 생각나는 값없는 은혜. 은혜는 값없는 은혜다. 은혜가 값이 없다. 그런데 값없는 은혜란 말을 이제 또 쉽게 우리가 풀어서 공짜 은혜. 은혜는 공짜다. 값 없으니까 공짜 은혜다. 값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불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가 굉장히 값비싼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값비싼 희생을 요구해요. 값없는 은혜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값 없는 은혜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요셉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요셉은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해요. 애굽에 가서도 감옥살이를 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를 애굽에 팔려가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게 해요. 그리고 가서 감옥에서 또 2년 이상 썩게 만들어요. 감옥에서 철저하게 연단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쓰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준수했다 그랬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죽임을 당할 만큼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강에다 띄워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궁전에서 살게 하는 거 하면은 나중에는 또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썩게 만들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모세가 고난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고난의 행군이 있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실 때에 오히려 연단,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약한 것, 모욕, 궁핍, 박해, 곤경을 기뻐하니, 바울이 엄청난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해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으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처럼 정말 무지막지한 희생이 없어요.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내가 낳을 아들은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다. 여러분 왕권을 이어받을 자라 하는 말은 결국은 이 역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역적이 돼야 되고 정권을 뒤집어야 될 그런 이제 운명을 타고나거든요. 그럼 그건 여러분 실패하면은 그냥 완전히 다 멸족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험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값없는 은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난 값비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혹독한 희생을 요구해요. 혹독한 희생을 요구해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너희의 희생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희생 제물대로 하고 희생을 요구해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을 때에 은혜로 좋게 은혜로 좋게 그냥 좋게 은혜로 그 부분을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해 놨기 때문에 희생을 얘기하면은 아이고 희생 교회 다닐 맘 없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생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왜 교회가 희생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보면은 한 생명을 낳을 때에 그게 하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의 축복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낳을 때, 얻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해요. 그런데 이 희생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요. 자원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이 희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희생을 강제로 희생을 한다. 마음의 기쁨 없이 희생을 한다. 그럼 그 희생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이 희생을 하나님 드리게끔 해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특별히 육체의 가시, 실제로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요. 육체의 가시, 정말 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고 육체의 가장 큰 괴로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은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어요. 많은 환자들 기도로 많이 고쳐줬어요. 어떤 때는 바울이 그냥 지나가면 해도 그림자만 밟아도 덮어도 치유가 역사가 나타날 만큼 대단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자기의 있는 몸의 질병을 치유 못했어요. 자기의 몸의 질병이 떠나기를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치유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 가진 분들이 자기 치유는 못해요. 자기 치유를 못해요. 잘 안 돼요. 자기 몸은 치유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 자기 몸은 치유를 못해요. 그리고는 빨리 죽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었거든요. 자기 몸에 굉장히 지병이 있었어요. 치유 못하고 죽었어요. 또 하용조 목사님 자기 몸에 치유 못하고 죽었어요.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기 몸은 치유를 못했어요. 여러분 또 이제 종교학자 칼빈 자기 몸 치유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자기 몸의 치유는 못하고 죽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예수는 나의 최고봉, 예수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43살에 죽어요. 43살에. 정말 그 책 보면 은혜가 넘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40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깊은 세계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눴을까. 대단해요. 근데 40대 중반도 채 안 되고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게 좋겠다 그래요. 충분했다 그래요. 대단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요셉과 마리아와 바울을 보면서 은혜가 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아이고야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고도 빨리 죽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빨리 죽기 싫어. 예, 바울이나 칼빈은 그랬지만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장수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셉과 마리아와 바울 세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요. 성경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이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 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막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증거요. 내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면은 정말 은혜를 아는 학생들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해요. 하여튼 성적과 관계없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부를 관심 없는 녀석들 보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녀석들 보면 그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뭘 장난질을 해요.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스마트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해요. 그래 제 수업 시간에는 일체 스마트폰 못 보게 해요. 제 수업 시간에 그 일체에 컴퓨터 못 쓰게 해요. 손으로 쓰라요. 손으로 받아 써라.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은 나한테 허락받고 써라. 허락받고. 일체 성경책 찬송할 때에 스마트폰 사용 못하게 해요. 아예 그냥 성경책 책 펴고 해라. 집중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게 바로 은혜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은혜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목사님 오시면은 잘 하시겠지만은 주일 낮 설교를 특별히 주일 낮 설교를 들으시고 메모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기도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주일 낮에 오전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하면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런 말씀 우리가 임하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 윤장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 할 때에 사실은 이제 보면 윤장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냥 여기서 저기 자료를 막 이렇게 뽑아오느라 고생하거든.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좋지만은 한 주간의 그 말씀을 주일 낮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게 더 은혜가 돼.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특히 한 목사님은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시오. 그래서 주일 낮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다가 오는 주일 낮 기도할 때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은 은혜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기 전에 7절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12장 1절에도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붙잡히다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도 제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9절 보면은 요셉을 두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훈련받고 그 말씀 묵상하며 감옥 생활을 잘 이겨낸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감옥 생활을 이겨냈느냐.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 마리아는 천사가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항상 붙잡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에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것이 은혜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가 최고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기도 응답 은혜. 기도가 응답되니 바로 은혜예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육체 질병이 있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육체 질병 자체가 은혜가 된 거예요. 질병 자체가 은혜가 된 거예요. 치유된 것이 꼭 은혜가 아니고 질병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보면은 바울은 항상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인내의 기도, 또 성도를 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를 열심히 인내로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거의 응답이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고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걸음을 걷거나 앉을 수 없을 만큼 디스크가 심했어요. 허리가 디스크가 엄청 심했어요. 거의 걸을 수 없었어요. 거의 5분 이상 못 앉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파가지고 5분 이상 못 앉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미쳐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데 5분 이상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고통이 있었어요. 또 그런데 치질이 심해가지고 그냥 막 피가 막 줄줄 평소에도 막 보통 때도 앉아있기만 해도 피가 옷에 흐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위장이 안 좋아갖고 그냥 막 그냥 위에서 막 신트림이 막 나오고 그렇게 위염이 엄청 심했어요. 보통 건강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순간도 하나님께 내가 불평한 일이 없어요.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몸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고 엄청인데.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제가 전남대학 다니면서 조선대학교 광주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기도에 인도하고 다녔어요. 그 몸으로 제가 제주도 가서 한 달 동안 창세가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했는데 대학 졸업을 무렵에 다 났었어요. 그냥 한 1년 반 이상 고생을 엄청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공 인도하고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났었어요. 치유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말짱했어요. 말짱해졌어요. 졸업하면서 말짱해졌어요. 기도 응답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기도 응답이 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요셉도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요. 기도 응답의 은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하고 좀 멀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새벽에 못 오시면은 시간 내서 한 번씩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꼭 그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울이나 마리아나 요셉이 체험했던 그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의 은혜.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함께 임해요. 성령이. 그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면서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를 만나던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가 행동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매임을 받아 행동했어요. 그럼 요셉은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하는 구절을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도 성령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2장 보세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네요. 창세기 41장, 41장, 미안합니다.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보시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가 볼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리아의 경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은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을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말씀 보면은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았어요. 바울도 요셉도 마리아도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육신의 정욕 대신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은혜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가 입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능력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얻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깊이 아는 것. 마리아가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체험할 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어떤 그냥 막 초능력 기적을 막 행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는 충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오직 예수는 충분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은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은혜,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는 충분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는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되 말씀에 내게 임하는 은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은혜,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충분함을 아버지 경험하도록 이 한 해를 복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의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항상 오직 예수와 함께 충분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예수는 충분합니다. 고백이 항상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